주님을 향한 마음, 러빙일 매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능력과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라. 우리는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서 악함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복주시는 하나님,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기 원하는 찬양의 제목은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찾으시고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오늘 주님 말씀 다시 읽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하나 살펴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세미한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사로잡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닮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다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이 있습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구나, 잘 되는구나, 형통하는구나, 평안하구나,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다 술술 탄탄대로를 걷겠구나. 또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형통케 하시리라. 또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이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신앙을 생활을 해가면서 믿음이 자라나가다 보니 웬걸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예수 믿고 평안해진 것보다는 오히려 힘들어진 것, 어려운 것들 더 많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의 이 복은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게 하시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왜 우리 삶에는 그 창대함도 아닌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고 나아짐이 없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 믿고 주변으로부터 핍박은 아니지만 손가락질을 받는다, 아니면 조롱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을 만큼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힘들기만 하지 더 쉬워지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며 다닐수록 이 박해가, 핍박이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 핍박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저 처음에는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동하여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정말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은 더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논쟁이나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밀어내거나 좀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 정도였겠지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까지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데 자기들을 향해서 돌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반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고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끊이지 않고 문제가 일어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고통받아야 하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지?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그냥 보고 계시지? 왜 내 삶은 평탄함과 형통함은 보이지 않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심이, 그 반문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기들의 상황, 환경,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조금 전의 도시에 돌 맞아서 죽을 뻔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치듯이 그 도시를 떠났어요. 그런데 새로운 곳에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삶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큰 도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저도 놀랍고 또 부럽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기들의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내 삶의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어떤 것들이 방해를 하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묵묵히 담담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변화, 즉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담담히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확실한 깨달음이 오늘 말씀 속에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 할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그것들은 다 뒤로 미루고 내 삶의 문제와 아픔들과 고통에 연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묵묵히 담담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들도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떤 환경과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 씩씩하게 걸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굳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아갈 때에 그 다른 문제들조차도 해결 안 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묵묵히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